디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앞서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삶에 대한 그런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장 16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율법과 그런 가르침들을 강요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했죠.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는 우리가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어떤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본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경건한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어떤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은 바로 복종하는 것, 그리고 또 화합하는 것, 이런 점들을 이 디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발점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 또 그런 어떤 법적인 질서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그레데 지역의 이 디도서,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레데는 이제 섬입니다. 섬이었고, 주로 당국에 저항했던, 또 어떤 큰 무리를 일으켰던 죄인들을 유배하는 그런 유배 장소가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불만들이 많고 또 저항을 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기본적인 질서와 어떤 기본적인 제도와 그런 권세에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 로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독립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풍토가 계속 뭔가 사회 질서와 제도와 그런 어떤 권세와 이런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항상 거짓말이 난무했고, 그리고 게을렀고, 이런 어떤,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막 춥고 덥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 지중해의 그 온화한 날씨를 전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씨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나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토와 그런 흐름에 같이 휩싸이지 말고
바울은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순종한다는 표현은 앞서 2장 9절에서 종들이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 말할 때 이 범사에 순종하라는 말, 이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스스로 우러나거나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죠, 하나의.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정해진 어떤 질서와 어떤 법과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질서이고 하나의 제도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칙들을 깨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거기에 순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회는 질서가 파괴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 제도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지켜야 되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세상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사회와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은 그런 집회들이 일어나고 또 각자 자기들의 어떤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어떤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도나 질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한동안 많이 중지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이걸 방해하느냐 하면서 막 저항하고 막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저항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마치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조종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사회 질서를 파괴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을 해쳤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더 많은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모이지 못했어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거나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질서들을 파괴하면서까지 마치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권위와 권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질서와 제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다 차별이 없어 하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막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 제도를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이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어떤 하나의 질서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이런 어떤 지도자들 권세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중상모략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싸우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겠어요? 결국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죠. 남들을 배려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좀 더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서 1장 7절에서도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래서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용해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온유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시피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힘을 주장하거나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게 되죠. 그런 마음들. 남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자신을 낮춘다면 거기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비방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이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사회적인 질서와 제도와 법에 순응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이익을 우선시하고 내 고집을 더 주장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거기는 결국 다툼과 비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질서와 그 화합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왜 거기에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교회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주장하게 되니까 그것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들 것만을 고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옳지만 그 옳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세상에 저항하거나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질서를 외면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목하고 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서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순종하고 오히려 더 좀 간용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길을 더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질서와 제도와 규칙들을 잘 순응하면서 그 가운데 또 오히려 더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관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질서와 제도와 규칙들을 마련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공동된 서로의 약속들을 아버지 지켜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평온한 생활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권세를 가진 자들이 또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의 이익과 아버지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고 아버지 주여 서로를 주님 존중하며 아버지 이 사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을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저희들 또한 아버지 사회 질서 속에서 아버지 규칙과 제도와 질서를 잘 순응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 삶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여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합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방과 다툼을 멀리하고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덕을 세우게 하셔서 그런 아버지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길을 더욱더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